전쟁 마지막 7번째 여호와의 날과 최후의 전쟁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타락 스토리 전반부에서 다루었었는데 그것을 전쟁 쪽으로 끌어당겨서 전쟁 쪽의 마지막 이야기로 편집을 좀 해서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이 중복되기도 하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챕터 다윗 솔로몬 시대의 메시아의 날을 예언하다. 1BC 천년경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미 예고된 특정한 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 이야기는 이야기의 끝은 한 특정한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매우 큰 대규모의 전쟁이면서 최후의 전쟁을 암시합니다. 이 특정한 날과 그날에 있을 전쟁은 메시아와 관계가 있죠. 게다가 메시아의 강림에 가까울수록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특정한 날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악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써 제국으로부터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로 기대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죠. 민족 이스라엘. 그런데 그날은 이스라엘이 제국에 억압받을 때 예언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날로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필요할 때가 언제였겠어요? 제국에 압제당할 때겠죠. 그때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그날을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을 때 이미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이 제국에 억압받기 500여 년 전인 BC 천년경 최전성기였던 다윗 시대에 이미 특정한 주의 날이 제시되죠. 다윗은 메시아의 계속되는 메시아와의 만남에서 그분의 날에 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시편 110편에서 전쟁 중에 임하는 그날에 메시아 주님이 그 전쟁에서 원수를 치고 승리하실 것을 노래하지요. 다윗이 무슨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라고 생소해하시는 교인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시에서 보면은 개역개정은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와 아돈을 주로 번역하죠. 주님, 주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2인칭 남성 단수와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까지도 모두 주로 번역합니다. 2인칭 남성 단수는 당신, 너, 당신이라고 극존칭이 당신이죠. 너에 대한 당신. 당신으로 하든지 또는 3인칭 남성 단수는 그분, 그라고 해야 되는데 다 주로 번역하니까 그 주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혼란스러움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대표적인 시를 하나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0편은 매우 중요한 시인데 가장 잘못되게 번역, 해석되고 설교되는 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와서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앞서 했었지만 좀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주, 여기는 아돈이 있었습니다. 아도나이, 아돈,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도 주고 내 주인 예수님도 주일 텐데 메시아도 주인데 이런 거를 구별해야 돼요.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다. 내 주는 아들 메시아겠죠. 즉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듣고 있어요. 너의 원수들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로서 메시아와 메시아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이겠죠. 예. 그들을 발판으로 삼는다. 발받침대, 발판, 발등상으로는 잘못된 표현일 텐데 옛날에 발등상이 어디서 발등상이라고 그랬지? 한글 개혁인가요? 어쨌든 발판, 발받침대를 삼는다는 말은 메시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원수들을 발밑에 두어 다스린다는 뜻이겠죠. 그때까지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며 아들은 승천하여 하늘의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앉으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각 주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히브리 기자가 쓴 책이니까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보좌에 앉으셨다. 따라서 이 승리는 메시아의 강림 이후에 있을 일이겠죠. 이를 약 1000년 전에 예고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어 다윗은 메시아의 그날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들을 노래하죠.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재번역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당신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시리니 당신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네, 성부께서 성자에게 왕의 규 또는 지팡이를 주실 것이니 메시아가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통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스리소서. 이게 명령형이에요. 언어에서. 그러니까 윗사람도 명령할 수 있지만 아랫사람도 윗분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촉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죠. 능력, 당신의 권능, 주의 권능이라고 해서 이 주가 여호와 준지, 그 아들 준지를 모르니까 제가 원어대로 당신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능력은 원어로 오즈인데 신이나 왕이 가진 물리적인 힘을 뜻합니다. 두 번째, 그날의 메시아의 사람들이 전쟁에 자원하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루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메시아가 이 힘을 갖기까지 사탄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으니 메시아 편에서 싸울 군인이 필요합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한글 성경은 3절을 주께 헌신한 젊은이들이 주인공처럼 번역이 되죠. 그렇죠? 예, 딱 봐도 이거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청년들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3절만 가져와서 그 시편 110편 다른 구절은 버리고 딱 3절만 가져와서 메시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곧바로 청년들에게 적용하죠. 그래서 뭘 요구하죠?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번역도 아쉽게 잘못됐지만 해석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하는 현상은 매우 익숙할 뿐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예.
오늘도 주일날 수많은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실 터인데 대부분 다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나에게 적용하는 나의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제가 신대원 시절 설교학 시간에 노아의 무지개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해 설교문을 발표했는데 교인들에게 적용점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A+를 못 받았어요. 그게 들어가야 A+라고 했는데 제가 안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주시더군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곧바로 나에게 적용하려는 성향을 가지며 이런 성향은 신대원 때부터 지도자들에게 학습됨으로써 시작된 것이죠. 구약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나의 것은 없으니 애써 나의 적용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죠. 다 그렇게 그리스도라만 결론 내면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 순서를 알고 구약의 예언에 접근해야겠죠. 위시의 주인공은 시편 110편의 주인공은 메시아이며 그분의 날에 있을 심판과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표준역이 원어대로 번역하려는 흔적이 보이며 3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10편 3절 킹 제임스 표준역 성경.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가운데서 자원하리이다. 당신께는 당신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자, 여기에 오늘날 청년부 회원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전혀. 여기 잘한 것 같아요. 새 번역도 읽어주세요. 제번역. 당신의 힘의 날에 당신의 사람이 자원 제물들 거룩한 광채로 새벽의 태에서 당신의 젊은 시절 이슬이 당신에게. 네. 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제가 조금 더 말을 설명을 넣었으니까 이 정도지 원어로 더 직역하면 그냥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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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명사, 명사 뭐 이렇습니다. 당신의 힘, 날, 당신의 사람, 자원, 재물, 거룩, 강체, 새벽, 태 뭐 이런 단어만 나열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 어렵긴 하죠.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골이가 되는 판국이죠. 그러나 영어 성경들은 다 잘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개를 넣어드렸습니다. 각 주에. 청년들은 좀 참고해 보세요. 여기서 당신의 힘의 날에 또는 권능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힘은 원어로 하일. 아까는 오지였죠. 권능이라는 말이 권능의 규, 능력의 규 나왔었죠. 예, 그때는 오지고 여기서는 하일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일은 군사용어로서 힘, 부, 군대, 전투, 군사력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JPS 타나크 유대인 출판협회는 당신의 전투의 날로 번역을 해놨어요. 거룩한 광채는 빛과 태양으로 강림하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의미하겠죠. 그분이 임하는 그 날의 거룩한 광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새벽의 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의미하죠. 태동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보통. 새벽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슬은 대지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처럼 새 시대에 주시는 은혜의 생명력을 의미하겠죠. 구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니라 당신의 젊은 시절입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은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청년 시절의 공생애를 말하겠죠. 그분은 짧은 젊음을 자기 사람들을 위해 불태우고 생명의 새 시대를 엽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그의 날에 큰 전투가 시작될 것이며 그분의 편에 선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제물이 되려고 그분의 전투에 목숨을 걸고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멋지죠? 이렇게 메시아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젊은 시절 이루신 속죄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이 생명의 이슬을 맞은 자들이 곧 메시아의 사람이 되어 그분의 전투에 뛰어드는데 이는 그들의 인생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뛰어들죠. 그리고 그들은 산 제물이 되죠. 세 번째, 메시아의 구원과 그분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다. 이어 메시아가 지상의 아론 계열이 아닌 천상의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전쟁을 치르실 것을 노래합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단순히 권능의 규, 왕의 지팡이를 가진 왕권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제사장까지 겸한다는 얘기죠. 정치적인 메시아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 했었죠. 천사론, 잘못된 천사론을 언급할 때 잘못된 천사가 타락한 루시퍼 이야기와 그 다음에 쿰난 공동체의 두 영 이야기를 했었죠. 쿰난 공동체들은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고 특별히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한테는 뭐예요? 메시아가 두 명이라.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치고 세상을 정복할 메시아. 또 하나는 종교적인 메시아, 제사를 회복할 메시아. 이렇게 두 메시아가 임한다라고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입니다. 정치적이건 종교적이건 간에.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거예요. 여기 주는 진짜 아도나이가 쓰였네요. 근데 앞에 주는 아도나이가 안 쓰였어요. 자, 재번역해 봅시다. 재번역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나의 주께서 분노의 날에 왕들을 박살내십니다. 당신은 성부이고 나의 주는 성자겠죠. 성부의 오른쪽에 계신 성자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성자 메시아가 여호와의 분노의 그날에 세상 권력을 가졌던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왕들을 치시니 그 왕들이 다스렸던 모든 나라가 심판을 당해 멸망할 것이며 그 나라에 속했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니 최후의 승자는 메시아입니다.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네. 다윗은 메시아 그의 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신으로 많은 노래를 남기죠. 시편 146편도 보면 작자미상이지만 필체로 보아서 다윗의 시로 예측이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바른 성경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 그날은 원어로 바이옴 하후인데 바이옴 하후는 메시아의 날을 말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의 날, 하후는 3인칭 남성 단수 그의
욤 앞에 무슨 날에 할 때 빼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의 날에라고 번역을 해야겠죠. 이후 그날이라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뭐 그의 날이라고 애써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날로 말할지라도 이 특별한 날이 메시아와 관련된 그분의 날임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인생을 의지하던 사람은 그의 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원수들이 굴복하는 메시아의 치세와 그분의 구원은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72편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야, 뭐 아무리 봐도 물리적인 정복인데요. 메시아의 정복. 그의 날은 원어로 베야마유인데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 날들에입니다. 복수형으로 된 것은 뭐 다른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메시아 시대 전체를 뜻하겠죠. 네. 달이 다할 때까지는 세상의 끝날까지로서 두 번째 강림인 재림 때까지 메시아에 전시되어 있을 그분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달이 다할 때까지 그의 날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의인은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계속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과 관련한 메시아의 그날에 대한 예언이 이스라엘이 숭숭장구하던 다윗 제국 시절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는 그러니까 그날이 당연히 예고되어야 할 당연한 때가 아니라 벌써 훨씬 전에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날이 이미 창세전에 작정되었다는 얘기고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서 예고된 전쟁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챕터 여호와의 날에 시작되는 메시아의 시대. 1. 여호와의 날, 온 민족에게 임할 심판의 날. 이후 BC 830년경 유다 요아스 왕 때 선지자 요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그의 날이 여호와의 날로 불립니다. 이제 그날에 대한 명확한 명칭까지 주어지죠. 이제는 그날이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의 심판을 초월하는 날로서 온 세상의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심판하는 날로 설명이 됩니다. 요엘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이 나름 국가로서 구색과 국력을 갖추고 있을 시기라서 대부분 선지자가 요엘 시대 낙관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좋은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무시무시하고 슬픈 심판의 날로 예고가 됩니다.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고 겁주는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요엘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극소수의 선지자만이 그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예고하지만 이스라엘은 참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 예언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시오. 지금 있는 삶에서 탈피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곧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인생은 한순간입니다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방송들이 많이 생겨서 설교들을 쭉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하는 설교가 있는 것 같더니 하나도 없더군요. 하나도 없고 좋은 얘기들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그런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고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잘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고를 잘 받아들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부분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떠나 부패한 이스라엘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고 경고하죠. 사실 이 경고는 이후 250년간 계속됩니다. 250년, 계속되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악인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소수의 남은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죠.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BC 740년 이후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는 여호와의 날은 그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점점점 뒤로 갈수록 커져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임하는 국소적인 범위의 날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와 관련된 세계적인 범위의 날입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민족적 시온이나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시온,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되어야겠죠. 이사야 2장 2절 바른 성경. 마지막 날이 올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고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주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정말로 절반을 차지하는 구약 성경의 이 많은 예언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린 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 누구만 옳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 유태인들만 옳은 거예요.
우리 다 틀린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라서 많은 부류의 교단과 학파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어렵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말까지 쓰죠. 결말의 날로서 종말론적인 이런 표현은 메시아의 강림으로 임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말론적인 표현은 다 메시아로 연관시키는 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3절에서 율법이 나온다. 율법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얘기고, 말씀도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지만 이제 그날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이나 많은 백성에게 해당한다고 떡하니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태인이,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이 다른 민족을 자꾸 죽이면 안 돼요. 예? 자꾸 죽이면 안 된다고. 11절 그날에 거만한 자들의 눈이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거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높임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질 것이니. 18절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 동굴과 토굴에 숨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은 요한계시록에 다 그대로 다시 예언이 됩니다. 오늘 시간상, 분량상 요한계시록 얘기는 뺐는데 좀 아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2시간에 걸쳐서 다루려고는 했는데 타락스토리에서 뭐 성경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전쟁 예외를 마치지만 예전 타락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제 종말론이나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다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우상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날에 모든 우상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 말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러한 종말,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전쟁에 대한 예언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탄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좋은 방법이겠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따른 우상 숭배가 그치고 그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뜻이겠죠. 우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은 강력한 심판의 날이며 재앙의 날로 예고됩니다. 예언대로 BC 722년 문자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죠. 그리고 이후 약 100여 년 지나서 BC 630년경 남유다마저도 압박받을 즈음엔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 그날은 완전한 멸망의 날로 선포가 되죠. 스바냐 1장 7절 바른 성경.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있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으니 여호와께서 희생 제사를 준비하셨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우니 가깝고도 매우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비통하니 용사가 거기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멸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암울한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이 정도면 거의 뭐 종말 수준인데요. 마지막 날인데요.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 지금까지 여호와의 날은 맛보기요 모형일 뿐 진짜 여호와의 날이 남았습니다. BC 590년경 바벨론 제국에 압제당할 때 에스겔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재앙으로 인해 그날이 파멸의 날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7장 5절 바른 성경.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다시 없을 재앙이다. 보아라 임박했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내게 왔으니 보아라 임박했다. 파멸의 날이 내게 닥쳤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그때가 왔고 그날이 가까웠으니 산에는 환호성이 아니라 소란스러움이 있을 뿐이다. 네, 스바냐 1장 7절도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 최후의 이 전쟁 날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에스겔과 스바냐 예언이 파멸의 날, 멸망의 날로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 무슨 또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의 멸망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언대로 BC 586년 남유다마저 멸망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의 날을 맞이함으로써 여호와의 날의 예언이 성취되거나 끝을 맺은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의 날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도 계속되어 이스라엘 멸망 이후 바벨론한테 완전히 다 끝났을 때에 그 이후의 성경들이 예언을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걸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날은. 사실 이 예언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200년 전인 BC 730년경 아수르 제국이 위세를 떨치고 에스겔 7장의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통일된 국가가 아닌 바벨론은 국가도 형성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민족 일부의 민족이었어요. 바벨론은 아수르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날이 예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누가 받는 거예요?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에스겔 7장이. 이사야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네, 이게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요 시대가 지금은 아직 BC 730년경에 아수르가 위세를 떨칠 때 바벨론은 있지도 않은데 나라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부폴라사르는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여기 뭐 조금 처음 보는 단어들은 세상 역사서에서 말하는 식으로 제가 쓴 거예요. 니네베라고 하는데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또는 원어적으로 쓴 거. 신바벨론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하죠. 바벨론의 멸망은 멸망 200년 전인 BC 730년경에 예고가 됐는데 그 뒤로 BC 612년, 그렇죠? 100년도 더 지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시작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다. 신바빌로니아 제국. 이후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인데
느부갓네살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왕이 천하를 통일하여 제국을 든든히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고레스에게 멸망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지요. 그러니까 730년경에 예언했는데 539년에 성취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은 일방적인 여호와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검열하신대.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은 있긴 있는 거죠. 두 세력 간의 큰 전쟁. 그래서 뭔가 전에 없었던 무시무시한 대규모의 전투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에스겔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을 많이 예언. 에스겔 전체가 사실 전쟁에 대한 예고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성취가 돼요.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가져와서 또 예언을 하죠. 에스겔 13장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째 메시아의 시대 전체가 곧 여호와의 날 전쟁 기간이다. 그 메시아가 이제 강림하신단 말이죠. 그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전쟁이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더 초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수많은 논쟁을 벌이면서 많은 대화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그들은 메시아 이 나사렛 예수가 반드시 이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된 이 전쟁을 치르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믿고 있어요. 왜?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하나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는 것이죠. 이 전쟁은 당연히 세계를 지배하려는 로마와 그의 끈앞풀인 헤롯을 치는 전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 육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죠. 제자들을 비롯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공생애 동안의 선지자들의 메시아의 날에 있을 전쟁이 오지 않음에 대한 혼란이 매우 컸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에 육적 전쟁은 의미가 없음을 일단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특정한 날들을 예고하십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그날이 끝난 거 아니야? 또 있어? 그리고 그 특정한 날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여호와의 날이 성취되고 예언된 심판과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강림은 두 번 있으니 초림과 재림이죠.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예언의 성취는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날과 관련된 구원과 심판 그리고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그날에 관련된 이 여호와의 날에 관련된 수많은 그 구절들을 메시아의 초림으로만 한정한다든지 재림으로만 한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된 국소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이 전쟁을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중요한 키포인트와 같다는 얘기예요. 초림이나 재림으로, 초림으로 한정하면 다 끝난 거야. 구약은 그냥 버리면 돼요. 필요가 없어.
재림으로 한정하면 그날이 언제요? 재림하실 때니까 아직 멀었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초림과 재림으로 동시에 적용하면 그 사이가 다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우리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심판과 구원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는, 성취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을, 특히 묵시록을 다룰 때 우리 역사에서 또는 지금 일어나는 어떤 한 가지 현상, 어떤 누구와의 전쟁, 어떤 권력을 확 거머쥐고 있는 어떤 사람, 이런 거에다 그냥 국한시켜서 딱 결론 짓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럼 그게 끝나면은 그 예언도 관계없는 예언이 되잖아요. 시작된 심판과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 종결됩니다. 자,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심판과 구원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성취되기. 그래서 언제 완성, 종결되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으로,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된다. 주님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속한, 지금은 메시아의 시대죠. 그리스도인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 시대를 행복과 평화만 있는 낙관적 시대로 오해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셀롯 당원이 누구죠? 시몬이 더 초준에서도 보면 그가 이제 무술인이잖아요. 무술인인데 자기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요? 자기 이 무술을 써먹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운명적으로 그걸 써먹을 날을 기다리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무술 연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검으로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온 세상의 구원의 은혜가 실현되는 기간임은 분명합니다. 네, 구원의 은혜가 실현되는 기간이에요. 분명히. 은혜의 날이면서 동시에 종말의 날이라는 이중성을 갖는데 은혜와 종말은 서로 반대 개념이잖아요. 은혜는 정말로 뭔가 없고 풍성할 것 같은데 종말은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종말이란 말은 구원과 심판의 절박성과 확장성을 대변해 주는 말이겠죠. 거기 도표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축소해 놨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란 표준이 있었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한 도구였기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완전한 행위를 내세우기보다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새 시대엔 온 세상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준이 주어지죠. 옛 시대에는 율법, 새 시대에는 그리스도. 이 표준으로 인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서 메시아의 시대는 은혜의 날임과 동시에 종말의 날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는 전쟁 중인 군사입니다. 그 전에 찬송가에는 전쟁, 군사에 대한 찬송이 많았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 만들어지는 곡들은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세 번째 챕터, 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특정한 그날. 사탄의 완전한 심판으로 전쟁이 그치다.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날의 전쟁으로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신자에 대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지금도 이제 그날의 마지막 전쟁을 향해 가니 그 전쟁 후에 심판과 구원이 완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이미 already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아직 not yet 그 성취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예언이 완전히 끝나고 성취되고 끝마친 날은 언제이며 그날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참고로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죠. 그래서 인재앙, 첫 번째 인, 나팔, 대접 이렇게 가죠. 인재앙,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넓게는 18장까지도 이어지는데 계시록 6장부터 16장 또는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묵시에 보면은 첫 번째 인재앙은 무엇이냐면은 다섯째, 다섯째까지가 전부 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흐름이에요.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재앙이 다 언제 있을 일들이냐? 이 종말 기간에 있을 일들이에요. 자,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인재앙은 무엇이다? 지금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1장에서 3장까지 그 7교회도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교회의 7가지 형태를 말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재앙부터는 조금 좀 무시무시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러면서 경고를 하다가 7째 인재앙에서는 뭐가 있냐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 7째 인에서 7째 인 자체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인 것이죠. 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마지막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인가가 나팔재앙에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재앙에서는 그 전쟁으로 그들을, 악의 세력들을 사탄과 함께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재림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후에 나팔 대접재앙 이후에 바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9장에서. 물론 이제 17, 18장에서 그 여자, 다른 여자, 음녀인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가 어떤 상태로 존재했고 이 세상에, 또 그가 사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원래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한 2번 해야 될 건데 제가 설명을 끝냈습니다.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양이. 새 시대에 치르는 영적, 육적, 영적 모든 전쟁은 최후의 전쟁을 향한 준비와도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전쟁들도 그렇잖아요. 조금 시작하다가 막 하다 결국 최후의 전쟁에서 끝이 나죠. 그런 것처럼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도. 이미 옛 시대에 예고된 메시아의 전쟁은 최후의 전쟁 수준으로까지 설명되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최후의 전쟁 수준을 얘기해요. 게다가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의 전쟁이 아닌 세계적인 온 민족의 전쟁 수준이었죠. 이사야 13장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이사야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사야 28장 5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사야 29장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아리엘이라는 것은 아리라는 것은 사자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편에 선 군대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애칭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탄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이사야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자, 그 바벨론은 누굽니까? 역사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을 때 어떤 바벨론 왕에 대해서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갈린단 말이에요, 해석이. 이건 그냥 바벨론, 역사적인 바벨론에만 국한시켜서 그걸로 해석하고 끝나자. 아니다. 계시록도 이미 바벨론은 사라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쓴 계시록에도 바벨론을 언급하지 않냐. 그래, 연관성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왕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바벨론 왕이 한둘입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던 어떤 왕을 여기에 대입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 바벨론은 역사 속의 한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이 세상의 임금인, 바벨론 왕은 세상 임금인 사탄이겠죠? 네. 사탄은 이 땅을 자신의 막강한 나라로 구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좀 전에 읽은 이사야 14장 6절, 7절, 8절, 9절 이쪽에 나와요. 제가 내용이 많아져서 뺐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막강하게 구축하고 백성을 억압했어요. 그를 막을 사람이 없으니 구약의 의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택한 백성들이 눈물로 구원을 호소했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박해의 근원인 사탄을 심판하심으로써 의인에게 구원을 또는 보복을 베풀어 주시죠. 11절. 내 영어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떨어지는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서울로 떨어지고 있죠. 무저객으로 떨어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록 후반부에서.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언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한 이후, 부활한 이후, 속죄하고 부활하신 이후. 초림 때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 이제 잠깐 끄집어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그를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시죠. 새벽별은 새벽에 태양보다 먼저 뜨는 별, 우리가 그전 한 것 같아요. 금성, 계명성이라고도 하죠. 고대 근동에서 태양이 가장 큰 신이었는데 태양보다 먼저 뜨는 이 샛별은 태양신의 버금가는 신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별을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바벨론 왕이 스스로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겼던 것처럼 사탄도 자신을 신적인 존재인 아침의 아들 새벽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별을 땅에 떨어뜨리시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괴롭힌 탄인의 완전한 심판을 반복해서 예고하십니다. 시편 74편 흥정역 12절.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사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예,
머리를 친다는 말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 입각하는 표현들이겠죠. 탄닌과 리우야단, 이불의 리우야탄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짐승인지를 찾아내기는 난해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탄닌을 무슨 뭐 자칼, 여우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승냥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아 원어 그대로 쓰던지, 또 이 짐승을 찾은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못해요. 적어도 이 짐승들은 각 나라에서 전설 속에 등장하는 매우 강력한 존재처럼, 대표적인 게 용이죠, 용. 인간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의 짐승이면 분명합니다. 시편 91편 11절 흥정력.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내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뭐 바다가 뭘 상징하고 용이 뭘 상징하는지 다 아시니까 해석은 되시겠죠. 첫 번째 패배는 메시아의 초림 때 있으며 메시아의 부활로 사탄이 패배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두 번째, 자 마지막 패배는, 세 번째 패배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이야. 메시아의 재림 때 있으며 그때는 완전히 패배하여 불못에 떨어지죠. 이사야 24장 2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는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니 죄수가 감옥에 모이는 것처럼 그들을 모으시고 옥에 가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사야 14장 15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두 번째, 그날이 곧 주의 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는 사실이죠. 이제 신약 성경은 여호와의 날 대신 주의 날로 칭하죠.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의 날은 그분의 재림의 날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스 때는 세상 끝이요 주스 끄는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네, 세상 끝이란 말이 오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겠죠. 마지막 심판, 추수한다. 곡식은 추수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드리고, 그 다음에 심판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포도주 알을 추수해서, 둘 다 추수를 해요. 악인과 의인을. 악인은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놓고 밟죠. 그게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포도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많은 의인들과 예수님의 피를 흘리겠기 때문에 그들도 피를 흘리면서 멸망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바른 성경.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주의 날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세상의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 가라지와 염소는 그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관심도 없겠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온 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인 알곡과 양은 그날을 눈치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을 살다 낮에 다닌다는 말은 뭐예요? 빛이 있으니까 환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파악 못하겠죠. 어둠에 속한 자는 밤을 살기에 항상 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낮에 속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갑이죠. 가슴에 두르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걸치고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렇게 온몸에 지금 다 갑옷 다 입으셨습니까? 그 갑옷이 뭐예요? 이 전쟁의 도구가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도구를 가진 예수의 제자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서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본 것처럼 구약시대에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전쟁을 치르느라고. 우리도 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갑옷이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돼야 되는데 만신창이는커녕 갑옷도 안 입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거.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주를 위해 싸우자.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요. 왜? 힘드니까 그 전쟁이 이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쟁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도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회복하고 신원하고 보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아직 몇 명 남았다. 구원받을 사람. 내 군사편에 자원할 사람이 아직 남았다. 이런 얘기겠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 언급했던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말과 같겠죠. 그래서 초림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현상은 일시적이며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빛을 잃을 것이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이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신 초림 때 전체 기능 소멸은 일시적이며 맛보기지만 재림 때 전체 소멸은 기능 소멸은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이 물리적인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안도의 기대를 하지는 마십시오. 내일 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은혜의 주의 날이 이미 얼레디 시작되었지만 아직 낱낱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진중하게 묻겠습니다. 불에 녹아버릴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있나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연연하고 있나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의 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렸나요? 아니면 그날은 새까맣게 잊고 살았나요? 만약 새까맣게 잊고 살았다면 사탄의 놀이기가 되어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반면 그날을 사모하여 주님 오시길 기다렸다면 사탄을 노리게 삼아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21세기 현대의 사탄의 전투 전략은 사람이 죽고 살고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민족과 민족이 집단과 집단이 물리적으로 싸우는 식으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마지막 전쟁은 가끔 얘기하지만 마지막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일 확률도 높습니다.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니까. 주님 곧 오시겠다는 징조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물론 이미 자연적인 현상은 다 발생하고 민족들 간의 전쟁과 민족 숙청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 양쪽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초집이 보이는 듯 하기도 한데 지금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나눠질 수 있다. 그것이 반드시 영적으로는 당연히 나눠지겠지만 물리적인 나눔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전쟁의 모든 예언을 다 끼워 맞춰버리면 그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은 등한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 얘기했지만 더 큰 일이죠. 사탄은 물리적인 것으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이 결정적인 그의 최종 병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목에다 칼을 대도 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하고 불 속에 뛰어드는 판국이니까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교묘하게 다른 방법들을 쓴다는 얘기죠.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푹 젖어 살게 만드는 조용히 스며드는 전략을 씁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않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차이이고 빛과 어둠의 차이이고 낮의 자녀와 밤의 자녀의 차이이며 승리와 패배의 차이이니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주의 날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교인들이 신앙인들을 대화할 때 저 사람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보면 알죠? 대화 몇 번 해보면 다 나옵니다. 주의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전투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바른 성경.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이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 우리에겐 고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를 당연해집니다. 주님 힘듭니다. 저 오늘 오십시오. 그만 끝내주십시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런 자를 사탄이 당연하지 못하죠. 그날에 진정한 심판과 보복과 구원과 안식이 있을 것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의문과 비밀이 풀릴 것이니 늘 깨어서 이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다가 주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